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긁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나라가 다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의 전염병은 나의 백성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모든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신천지나 혹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탓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드리고 있던 예배를 주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형식을 갖춘 공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세상이 또한 깨끗하게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서 흩어진 곳에서 그러나 가정에서 그리고 예비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오늘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받았던 은혜만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완전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특별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전환의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나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 전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 길 위에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마 종교적인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아마 세속적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마음에 품고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오직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 뒤에 진짜 결론인 생명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따라가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제자의 길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올바른 시선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길을 감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한 다른 어떤 교훈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데,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길을 갈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이고 시선인 겁니다. 어디를 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들을 죽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정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고난받고 중임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 시선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엿새 후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셔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지금 이 옷이 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영광 가운데 변형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높은 산에서 그분의 옷이 휘어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흰 옷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과 함께 흰 옷 입은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거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희게 흰 옷을 입은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서 증명받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누구에게 증명을 받고 계시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를 받는 순간 들려졌던 그 음성이 또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그 성자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증명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증명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시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예수에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보아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면서 특별히 홀로 그것을 드러내시면 좋았을 텐데
4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 강력한 이집트와 그 강력한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 인도하여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구원자의 예표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도해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사람, 그게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란 결국 구원자요, 인도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그 부패한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 부패한 땅에 저주를 내린 자였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그치게 했던 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부패한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에게는, 죄악된 것들에게는 불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비를 내리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자기의 백성은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악은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뚝 떨어진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지. 그래, 아무리 부패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뺨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죠, 황 집사님? 예, 신명기 34장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받아든 유대인들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한 것에 의하여서 그들은 사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또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고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올 자로,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세, 혹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한 엘리야를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제 연약해 보이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예수께 시선이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때에 엿새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며 나는 내 백성을 광야에서도 인도하며 나는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내 백성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은혜를 주어서 살게 하며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여전히 살아있듯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 영생을 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봤죠.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무슨 예수? 오직 예수.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시선이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죽음과 고난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또한 오직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시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 보는 건 좋은데 그리고 그 변화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제자만 내려온 것도 아니라 예수와 제자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이 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런 우리의 삶이다,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걷게 될 길이, 우리가 걷게 될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오늘 10절 말씀 한번 또 보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려온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서로 문의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며 두려워하기도 하는 자신의 무지로 아픔이 있는 곳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돼.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보지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듣지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파하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여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저게 그냥 변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리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이 무식한 제자들,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왔던 서기관들이 와서 막 싸움을 걸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반대자이기도 한 서기관들과의 싸움, 그것으로 인한 고통, 고난,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선생님께 왔나이다. 높은 산에는 악한 영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된 그냥 거룩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걸어가게 되는 그 길에는 악한 영,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 사단에 의하여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악한 것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피폐해질 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서 통치받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그곳으로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18절에 보니까 한번 끝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참 무능해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역의 실패, 믿음의 어떤 파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이 있어야 되는 곳,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현실 속에는 자신의 무지로 아파하고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믿음의 파산,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적인 서기관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에 의하여서 통치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는 현실 속에서 너희에게 진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사단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니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 길이 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수께 나왔음에도 제자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귀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올바른 시선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 나가는 게.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조금 분석해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믿음을 뭐라고 믿음이라고 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편에서 해석하면 내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에 의하여 증명받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증명받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하나님, 광야에서도 건져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실 하나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아버지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께 데려왔습니까? 내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누구에게도 마지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갔다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제자들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 섰던 그리고 1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럼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앞에 섰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전도하라고 복음을 들고 보내실 때에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귀신을 쫓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러니 그들은 그 은사 앞에 나갔던 것이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내게 주님께 나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쌓입니까?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설교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설교 한 편 할 때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설교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막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은사도 경험이 되어지고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 나아갔다기보다는 그의 은사와 경험 앞에서 그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를 내게 데려와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또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왔는데 주님이 부재인 거예요. 안 계셨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 안 계시더라. 꼭 중요할 때 안 계시더라. 꼭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안 계시더라.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실제적으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정말 필요한데 안 계시고 그러니 급한 마음에 그분의 제자에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하고 있는데 일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좀 오시면 좋겠는데 꼭 중요한 때 주님 안 계시더라. 우리 삶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주님은 부재한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꼭 내 기도는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 데려와라.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신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답답함 속으로 주님은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현실 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 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주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에만 계신 것 같고 더디 오시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아픔 속으로 오셔서 그를 내게 데려와라. 나는 언제나 너희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희의 무지 가운데, 그리고 너희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삶 속에 있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결국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무엇인가?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 자,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림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경험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제자의 길은 은사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주신 주님께 구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분께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그냥 바라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치 창조주로만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신론자들이 믿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을 믿어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연이 스스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니까 스스로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중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가 뜹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태양의 역사가 아니라 그 법칙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섭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달리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으면 스스로 나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시간 지나서 낫는 겁니까? 우리의 몸 속에서 피가 돌아가고 우리의 몸을 돌리시던 그 법칙대로 주님이 사실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우리가 심하게 아파요. 수술을 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수술 받고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통해서 나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낫는데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것의 증명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내가 수술 받으니 낫더라는 거죠. 기도 안 해도 그냥 이 코로나도 시간 지나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이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거리 두면 사라지겠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보건당국과 날씨와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거리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가 무용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해 주기 때문에 기도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인 것이지 기도가 무용한 것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신이 나갔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 그 아버지가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월이 지나고 이제 곧 열리게 될 거예요. 교회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의술이 발달해서 약도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약도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간 지나면 약도 만들어지고 시간 지나면 바이러스도 없어지겠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약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과 그리고 그 지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연구하면 되더만,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일상 속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에 응답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은사로 주신 권능 가지고 했고 경험 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근데 제자된 너희는 이제 정신 차려라. 기도해야지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요, 저 본문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그렇게 금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식은 내게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음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은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내게 힘이 되어지고 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놓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금식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던 눈에 보이던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예수를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봐야 오직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좋고 경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좋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430장이죠.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비는 들파 3절입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시작도 어렵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먼 길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 우리가 제자의 길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시선을 잘 고정시켜라. 무엇을 보는지 잘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께 나가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탓으로도, 그리고 무능한 정부의 탓으로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버지 그렇게 잘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죽음에만 고통에만 아버지 집중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로,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그 닫힌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 사태도 사라질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나라를 덮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것의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삶의 예배와 우리의 공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위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종교적인 외식과 또 세속적인 욕구를 가지고서, 그 욕망을 가지고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만 바라보고 편안함만 생각하면서 이 길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보느냐 어디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 걸어가면서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사단의 방해와 그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지에서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서 이 전염병의 원인이 우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을 열었다가 아니라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고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에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